학생들이 공부한 것은 공부를 그냥 끝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한 것의 결과를 보는 시간이 옵니다. 이제 대개 시험 시간이 옵니다. 대개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떠나온 조국에서 정말 학생들이 결전의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아마 수능 시험이라고 요즘 보는 모양입니다. 예전엔 예비고사라고도 했고, 수능 시험 보는 때 보면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합니다.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온 가족도 다 초긴장합니다. 어떨 때 보면 온 나라가 초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날은 차도 공짜로 태워주고 택시도 그냥 수험생이 타면은 그냥 정신없이 날라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러면은 SAT 시험을 보고 AST 시험을 보고 자기가 공부한 주관적인 공부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사실 힘들다고 생각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이 좋은 거겠지만 영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시험보다 나가는 시험이 훨씬 어렵다는데 얼마나 어려우냐면 과정에는 시험이 별로 없는데요. 4년이 끝나고 나면 졸업시험 하나 딱 친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거죠. 배우고 금방 보고 시험 보면 쉬운데 4년 동안 배운 걸 하루에 다 시험 보고 며칠에 걸쳐서 보나 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이 되는데 졸업을 못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답니다. 영국엔 유명한 그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날이면 온 도시가 잠잠해진대요. 학사모를 쓰고 이제 옷을 입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날이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말을 붙이지 않는다 그럽니다. 정말로 굉장히 신중하게 모시고요. 또 이 사람들도 걸어갈 때도 이게 공부한 것이 빠질까봐 천천히 의자 타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평가는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합니다. 그렇죠? 가슴 떨리게 하고, 왜냐하면 내가 그 다음에 걸어가는 인생들에 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아마 한때는 시험을 보고 내 이름이 붙고 점수가 나오고 가슴을 졸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가의 시간에 있는 것을 갖다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 7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이십니다. 판단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가 자의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어쩔 땐 답답한 게 뭐냐면 잘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일까?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했을 때 우리에게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평가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실 심판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 그분의 앞에 누구나 다 서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가들을 통해서 그 7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평가의 기준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세상 안에는 정말 건강한 교회에 대한 말들과 그런 것과 많은 사람들의 기준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심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정도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사대 교회에 대한 평가 전체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절수가 좀 짧습니다. 내용도 짧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사대 교회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설교자도 설교하기가 좀 꺼려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본 것처럼 평가서를 들었다고 생각할 때 7개의 주에서 가장 나쁜 평가서를 들은 교회예요. 가장 나쁜 평가. 짧게 받았지만 무서운 평가를 받았어요. 그 무서운 평가가 뭐냐면 1절에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를, 교회가 평가를 받고 개인의 신앙이 평가를 받을 때 내가 신앙심 좋다 하는 모양은 있고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넌 죽은 자다. 기쁘십니까? 이 진짜로 힘든 말씀이에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도 사대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사대교회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정말입니다. 피하고 싶은 말씀. 사대교회 이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었다는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한비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우선 말씀 나누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됩니다. 한 2, 3일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좋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붙들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걸 참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6절의 말씀이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교회를 다시 보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책망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뭐 교회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대한 평가겠죠, 물론. 그러나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다른 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황제에게 월십 안 한다고 막 그냥 순교를 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유대주의적 이단, 무슨 영지주의적 이단,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단이고 이런 교리적인 문제로 막 터모일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싸우는 과정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이단과 타협한 자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책망을 받고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오기에는 내륙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교회고요, 안정적인 도시였고요, 황제 월십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문제도, 핍박에 대한 문제도, 혼란에 대한 문제도 이 교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봐서는 평안하고 안정된 교회였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편안한 미국 교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중에서도 제일 안전한 지역이 어디냐면 워싱턴 DC라 그러네요. 워싱턴 DC에 미국의 수도를 앉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국을 놓고 가장 자연재해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것이 어떻게 하냐 뽑아가지고 워싱턴 DC가 앉았다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워싱턴 DC는 전쟁의 초점이 될 수 있고요, 조지아 아틀란타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은퇴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도 핍박 안 해. 바이블 벨트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다른 데는 핍박받아도, 북쪽은 핍박받아도 여긴 절대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기에, 교회를 하기에, 모든 걸 믿기에 우리가 가장 편안한 곳, 아마도 사대교회가 그런 데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편안한 지역, 편안한 곳, 핍박이 없는 곳, 안전한 곳에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평가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결과는 뭐냐 하면요, 내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대로 하면은 앞에 거 다 띄워버리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교회다. 사자들의 교회, 죽은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다가 곰곰이 생각할수록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였을까?
저는 그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난 교회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흥되는 교회였다 이런 얘기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부흥된 교회였다. 활발한 교회였다. 특별히 이 교회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활발한 교회였고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는 것이 상상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열심히 없기 때문에 혼납니다. 그렇죠? 뜨뜨미지근하다고 혼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뜨거운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금방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또 무슨 교회냐 하면요, 양적인 부흥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단의 침투나 교리적으로 잘못됐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책망하고 지적하십니다. 각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무슨 이단에 의해서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겼다 졌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교리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교리도 건강한 교회였어요. 오늘 그러면은 정통적인 교리가 건강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열심히 있으면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반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내가 죽은 자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린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과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단을 용납한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뭐 품행이 좋지 않은 교회, 뜨뜨미지근한 교회, 열심히 없는 교회 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대 교회는 독특하게도 다른 지적은 아무것도 안 받는데 결과가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문제가 없는데 왜 죽은 교회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7개 교회를 평가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양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라든가 뭐 빨리 부흥을 했다든가 뭐 아니면은 내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든가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으세요. 보십니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질에 대해서 굉장히 퀄리티에 대해서 중요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질에 대해서.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막 무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은 그 영혼이 한 명 한 명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교회를 평가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을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교회가 꼭 양으로만 볼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대교회 앞에서 사대교회가 제가 말씀을 나눈 대로 열심히 있었던 교회이고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였다면 열심과 교리적인 건강함이 동시에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죽은 자가 뭘 말하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퍼포먼스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 교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됐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는 중에 사무엘서 말씀, 특별히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전체가 막 다윗의 인생이 나오니까 사무엘 하 24장 마지막 장을 나누는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인생에서 정말로 큰 두 가지 사건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 사건 아시죠?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엿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목욕할 땐 절대로 엿보면 안 돼. 눈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 지구상을 걸고 있는 이 사람 중에서 극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요. 얼마나 고든지. 근데 그도 여자 앞에서 무너졌더라. 그러니까 여자는 피해야 돼. 남자 여러분.
특별히 여자가 나신인 거 보라고 뭐 밤에 막 찾아다니고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길 자가 없어요. 음란함은. 그래서 실족합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이 아파보고 회개하고 그랬던 사람이 두 번째 실족이 말년에 옵니다. 이제는 성숙해지고 그 말년에 24장에 무슨 그 시험이 오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시험입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자랑했던 사람인데 24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모세가 인구조사를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정비하고 조직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뭐 나갈 걸 준비해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한 인구조사가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시킨 인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럼 인구조사를 왜 시켰느냐? 이제 다윗의 말년에 보니까 자기가 통일국가를 이루고 또 거기에 왕으로 치료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국가를 다 속국으로 만들고 영역이 커졌고 모든 게 했어요. 또 백성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살만할 때 편안해질 때 인구조사를 시켜서 뭐 하는 겁니까? 좀 뿌듯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수만 명이 죽습니다. 죽을 사람은 다윗인데 백성들도 엄청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잘못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수도 없이 버렸다 택했다 버렸다 택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대적했다 따라갔다 대적했다 따라갔다 그런 것처럼 다윗이 왕된 다음에도 뭐 따라갔다 배신했다 뭐 수많은 잘못을 뭉뚱거려서 지금 심판받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윗을 한번 그냥 쓱 지나가거나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 인구조사 한 번 한 게 그렇게 큰 일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더 타이트하게 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인구조사 다윗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심령이 하나님만 향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진짜로.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버리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자기만 올라가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이동한 거죠. 보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대교회가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모이고 다 해도 다 좋은데 만약에 그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목회자의 성공이 중심에 있고 교회의 성공이 중심이고 각 개인이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교인이라는 성공이 중심에 있다면 이 교회는 문제가 많다. 그런 지적이십니다. 무슨 문제냐면 진짜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력은 사라지고 인간이 열심히 하는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중심과 인간의 성취 욕구와 인간의 감동과 인간의 모든 것이 거기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성공일 때는 반드시 남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그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그 중심이 됩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이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심무하시다가 큰 대형 교회를 심무하시고 아주 솔직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내놓고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대형 교회 된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싫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하시기 직전에 하신 설교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한국 교회를 놓고 주님의 믿음이 나쁘다고 책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국 사람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보다도 행위를 따질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행위를 논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한국교회 열심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대단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맞고 가슴이 뜨거운 곳에 너무나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짠맛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주여 삼창 많이 하고 할렐루야 많이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국교회 브랜드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가슴은 뜨거운데 교회 밖에 나가면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열대 지방에 살고 밖에 가면 한대 지방에 사는 겁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전도단 총재 되신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20세기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책을 읽으면 가슴이 팍팍 칼로 찔러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말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호주 시드니에서 조그만 기도 모임 하나 기도해서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내가 한국교회를 방문했었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음란하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한국교회 피를 보게 하겠다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헛되이 예언이다 뭐다 하면서 떠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나 돈을 사랑합니다. 너무 돈을 사랑하고 너무 음란합니다. 이분의 말씀 중에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출세를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것, 그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음란한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뜨겁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뜨거운 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월십할 때는 펄펄 뛰는데도 삶이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뜨겁고 막 부흥이 나고 열심히 하는데 그 내막을 보면 문제를 안고 있다.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은 다시 뭐라 그러시냐면 가슴이 뜨거운 것과 거룩한 것과 일치되지 않는다. 일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은 저 자신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평생 너무나도 많이 본 흔해 빠진 사실입니다. 교회 세속화는 교리와도 별 관계가 없나 봅니다. 교리가 건강해도 세상을 따라가는 건 똑같습니다.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먼저 목회를 하고 한 걸음 앞에 걸어가시면서 개척교회도 해보시고 대형교회도 심우해보시고 사람들과 제자훈련한다고 평생 사람들 안에 숨을 그려서 뒹굴러 보시던 그분께서 피를 토하듯이 내놓는 말씀들은 경청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것이 뭐냐면 세속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화에 오늘 사대교회 중심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성공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 말씀하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속화 중에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공주의가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 성공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인생. 그럼 인생의 기독교인 잘 되려면 실패만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공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 속에는 성공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자녀 키울 때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냐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초점입니다. 내 자녀를 키울 때 교육의 목표, 양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외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아이입니까? 그렇죠? 자녀를 키울 때 교육관이나 양육관은 똑같이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똑같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목회자가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추고 하느냐, 말씀을 전하느냐, 어떻게 심무하느냐,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이 교회 색깔을 정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성공주의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세상적인 목표와 의도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헛된 대로 뛰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공부의 성공은 뭡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 다니는 건 뭡니까? 성공의 메달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면 젊은이들이 무슨 직장 다니세요? 그럼 직업이 없어요. 그럼 에이 이렇게 되는데, 나 세계적인 굴지 기업 S 무슨 기업 다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
맞습니까? 부모들도 그렇죠? 내 딸이 어떤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뭘 물어보니까 뭐 하는 남자냐? 뭐 하는 남자냐? 신앙 있는 남자야? 이거 물어보기 전에 쉽게 물어보는 게 뭐 하는 남자야? 학교는 어디 나왔대? 부모는 뭐 하시는데?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의 지퍼들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모가 무엇을 하고 사시는 분인지, 지위가 어떤 분이신지, 학벌은 있는지, 그걸 가서 그 나름대로 성공의 메달들, 성공의 사이즈를 금고보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생활하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선교단체에서 심지어는 굉장히 많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런 강사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간증이 인기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사대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공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고 성공의 잘못된 개념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성공하면 망합니다. 성공하다가 또 망합니다. 추구하다가. 성공하면 망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얘기는 왜 끊임없이 자신을 푸시해야 되거든요. 그 길을 위해서. 근데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하든 무슨 하든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보면은요, 마음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건 심지어는 어떤 단체든 정치든 심지어는 기독교의 종교단체에까지도 성공해서 어느 정점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의 실수를 하고 의외의 잘못을 하는 걸 봅니다. 그분들의 사생활을 확 오픈해 보니까 보통 사람도 저지르지 않는 유치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데리다가 음란 행위 때문에 막 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애들 데리다가 그런 용서하지 받기 어려운 그런 죄가 막 나오고, 막 정말 그 성매매는 기본이고 막 그런 것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든 패닉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럴 수 있느냐. 미국 개신교 복음주의 교단에서 총재와 리더로 섬기셨던 고든 맥도널드라는 목사님이 음란한 일과 간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픈되면서 그냥 터져버렸어요.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음란한 사건 이후에 수년간을 걸쳐 아내의 도움으로 자신이 빠져있던 그것으로부터 탈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월드미션 다시 총재를 맡고 회복이 돼서 사역하십니다. 그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자신이 힘들었던 걸 다 쓰십니다. 자기가 성공의 징표들에 매달려서 성공하는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뛰어갔을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또 어떤 재단에, 기독교 재단의 총재가 되고 막 뛰어갔던 과정에서 자기 내면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 멋지게 설교할 수 있고 멋지게 말할 수 있고 감동도 줄 수 있고 교회 부흥도 일으킬 수 있고 다 은혜도 받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 자기의 내면이 외롭고 허무하고 막 무너지고 있을 때 자기는 자기가 가장 연약한 분이 생각했던 여자 문제로 쓰러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서 정말 그 다음에는 누구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전부 정말 추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배우기 시작했다. 예수님 다시. 그때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 나의 아내가 나를 붙잡아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의 내면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되는 것을. 왜 나는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력이 죽은 자다 하는 얘기는 내가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다 보면 내면은 죽는 거죠. 영적인 생명력, 믿음의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주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동하고 뜨겁고 따라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기고 욕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든 것도 이기고 매일매일 기쁘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영적으로 내 안에 있고 내 환경을 다스리는 생명력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과 이 모든 생명의 능력이 인생을 다스리는 기쁨도 사라지고 나중에 보면 껍데기만 있는 거죠. 멋지게 말할 수 있고 멋지게 사역할 수 있고 멋지게 교회 일으키고 멋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죽어버렸다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 제가 충격적으로 받은 건 뭐냐면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만나 식사하시는데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대기업 임원이 있었어요. 삼성 큰 회사. 무슨 대화를 하다가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장로이신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잘 교회 섬기기가 좋겠다. 무슨 대화를 하다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만약에 대기업 임원하고 그 현재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된다면 어떤 쪽으로 가시겠어요? 짓궂은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바로 말해서 장로죠. 대기업 임원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장로가 되게 더 힘들어요.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성취하는 것, 따는 것, 갖는 것, 직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쉽게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과 심장과 그 십자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꾸 만져 죄송합니다. 자꾸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요, 교회가 자꾸 성공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리더 중에도. 언제 합니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다 드러납니다. 만약에 이효셉 목사가 내려서고 다른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청빙위원회가 대표로 뽑아가지고 투표해서 한 10분이 모였어요. 뭘 보실까요? 여러분은 뭘 보실 것 같습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감동 있고 교회를 키워주고 부흥케 할 수 있는 영도력 있고 리더십 강한 그런 목사 뽑는 건 아닙니까? 1번이? 맞아. 그러면 어쩌면 나도 교회 안에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 안에 살고 우리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 된 목사를 찾으실까요? 설교 잘 못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십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놓고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보요. 성공주의에 물들어버린 세상, 그건 세상에 당연한 거예요. 성공주의에 물들어버린 교회가 있다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것이 교회를 오늘날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이 나고 권세 싸움이 나오고 무슨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이 거기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작으면 안 그런가? 교회 작으면 작은 대로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나, 누가 주도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성공주의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그 각도에서만 보이거든요. 누구는 목사파냐, 누구는 장로파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 또 왜 목사한테 가서 딸랑딸랑 대느냐, 모든 게 성공주의적인 시각에서 나오고, 복음과 믿음과 말씀의 진실과 말씀의 진리와 믿음의 진실함과 그런 것에 남은 얘기들은 아니거든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CBMC라는 기독교 실업인연합회 미국 전국 총회가 아틀란타에서 열립니다. 어저께까지 만났고요. 제가 한 이틀 같이 중간중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이 계셔서 자랑스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강 예배만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강사들이 계시고 다 서셨습니다. 특강 강사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IT 사업을 하시는
IT 기업 이포넷의 대표인 이승정 대표 자매님이세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이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길이어야 한다. 성공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기업가로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IT 기업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 이수정 대표께서 강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우리 회사를 시작할 때 회사의 모토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래서 기독교인이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교훈으로 딱 정했어요. 사원으로. 그래 놓고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인도에 있는 큰 회사 사장님이 오셔서 회사가 잘 되니까 회사를 팔아라. 근데 그 회사를 팔면 이분이 대표니까 엄청난 돈을 버실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많이 고민하셨다 그래요. 어떤 분이 충고했다 그래요. 그 회사를 팔고 또 회사를 하나 차리면 되지. 그러면 큰 막대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 가지고 또 선교하면 되지. 이분 고민하다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회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하고 IT를 통한 선교를 위해서 시작했으므로 이 회사를 팔면 이 회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추구하는 회사가 못 되고 세상 회사가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IT 산업 내에서 특별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 젊은이들이 많은데 병역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답니다. 이런 기업은. 근데 병역 특혜를 받는 기업으로 인정돼야 되는데 뭐가 좀 편법을 좀 써야 되고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일하시던 남편께서 예수님을 깊이 못 믿으셨나 봐요. 편법을 써서 그걸 만들으셨어요. 그걸 대표된 본인이 알고 나서 그걸 반납합시다 호소해가지고 병역 면제 기업으로 인정이 된 것을 반납해 버리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IT 단지에 입주하면 정부에서 프로모션 해주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3, 4년만 있으면 100억이란 돈이 그냥 시세 차익으로 굴러 들어올 기회가 왔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회사를 그럼 단지로 옮겨야 돼요. 그럼 하던 선교 사역이 다 닫히는 위기에 처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안 했대. 많은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그 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똑바로 살고 손해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 큰 돈을 또 주셨더라.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몇 년간 기다려도 아니더라고요. 매출은 자꾸 떨어지고 이익도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의 손익 계산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제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기업을 하고 살아가면서 제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특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명이 거기 앉아있는 기부인들에게 챌린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업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 많이 벌고 선교 많이 할게요. 이거는 성공주의예요. 이런 분은 사업해서 성공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평가는 교인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 거죠. 교회 퍼포먼스가 아니고요. 퍼포먼스가 강하면 교회가 뭐 조직도 잘해야 되고 복잡하고 바쁩니다. 막 착착착착 돌아가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CEO가 돼야 됩니다. 능력 있고 유능한 CEO가 돼야 다룰 수 있습니다. 조직을 잘 짜고 잘 경영하니까요. 예수님은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걸 확연하게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 가운데 적용해서 나는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공을 향해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공의 증거물을 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차를 사면 가슴이 갑자기 올라가고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브랜드의 옷을 입으면 갑자기 더 멋있어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보다 나아보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이 좋은 학교 들어가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지는 않습니까? 우선 이게 없어져야 합니다.
한비전 교회가 막 커지고 막 그러는 것만이 내 열망이고 막 그런데 조금이라도 작아지는 것 같으면 막 실망이 되고 힘이 빠지고 막 기운이 빠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던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수님 뭐라요?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살았다 그러십니다. 몇 사람만 살았다. 살아있는 몇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비전교회 다른 소원보다도 중심이 바른 교회, 그리스도를 바르게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과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 교회를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공에 따라서 아직도 그러면 난 아직도 그런 성공의 증거물에 대해서 애착을 갖습니다. 얼마나 애착 갖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이름이라도 들어서 막 얘기하는 게 우리 심정입니다. 나 그 사람 잘한다. 잘하는데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는 성공주를 따라갔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속 깊은 곳을 나를 때리는 책망하시는 주님의 손가락을 눌러주시는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가슴을 두드릴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는 말씀이 내 가슴을 후협하고 나의 자신을 깼을 때 그것을 내가 느껴졌을 때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능력도 주시고 돌아서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대로 성공 못하고 내 마음대로 준비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고 내 자식이 안 되고 힘이 쫙 빠져버려요. 왜 내가 힘이 빠졌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내 안에 있는 성공주의 아닐까요? 그거 몰아내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그 기쁨이 그 평안이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왕성하게 나타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귀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한다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욕망도 이기고 성공하고 싶은 정말 욕구도 이기고 그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가 버리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안 되나요? 하는 얘기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공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